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라라는 말씀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가라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하게 된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오늘 새로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지난주에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영상과 또 오늘 설교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하게 되면 그 두 개를 같이 이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가라 두 번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그것은 부르심이었죠. 그 부르심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긴급한,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라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보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자, 이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보내심이 있고, 세 번째는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에는 긴급한 부르심이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백성의 고통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부르는 다급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것은 제가 창세기 15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속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이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모세를, 오늘날에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구속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그 구속 운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지난 시간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보았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구속운동의 주체시라는 것.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운동에서 우리가 혹은 그 당시에는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 자, 구속운동의 목적, 마지막에 이제 구속운동의 목적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운동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내심. 이 보내심에는 작은 것으로 두 개로 또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기한이 이르렀다.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제 가라 라고 하는 이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때, 기한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이제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것의 현재성, 지금 가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라, 언제 가라, 좀 더 있다가 가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속운동의 기한이 이르렀다. 40년이 참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익었다 해서 구속운동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현재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는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때에 맞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종, 이제 순종 첫 번째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오늘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가라 이 전 큰 주제 안에는 부르심이 있었다, 그리고 보내심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이 있었다.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가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40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그때 생각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에게는 나는 준비됐다 라고 말하고 나간 모세에게는 아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큰 좌절과 큰 절망과 실패를 맛보고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제 80세가 된 모세, 그는 지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의 모세는 80세의 모세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3장 9절 말씀에서. 그런데 오늘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데 지금 모세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이라 하시면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지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지금 그때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속 운동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보내심을 받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성취를 순종으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성취를 보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성취를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신감 없는 것이죠. 겸손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40세에 자신이 가장 힘이 있고 자신이 가장 능력 있고 무엇이든 하면 이룰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는 실패했고 처참히 도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그는 쓸모없는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 큰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그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서 구출해서 또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건너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에서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자신감이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들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4장 1절, 4장 10절, 4장 13절 다 보세요. 모세가 한결같이 뭐라고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어 모세에게 아마도 이렇게 몹시 사납게 덤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급히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을 잡아본 분은 잘 아십니다.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번도 뱀을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죠. 뱀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잡았습니다. 농촌에서 살고 해서 가을에 뱀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합니다. 가을에. 그때 뱀은 체내에 독이 쌓여있기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산에 먹을 게 많잖아요. 산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산에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산에 자주 올라가고 합니다.
근데 그때 꼭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V자, 끝이 V자로 된 가지를 꺾어서 들고 갑니다. 왜 그걸 들고 가냐? 혹여라도 뱀을 만나게 되면 이 V자로 된 나무 가지로 뱀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냐? 뱀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뱀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딱 들잖아요. 그러면 이 V자로 뱀의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이 끝을 바닥에 툭 박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뱀의 머리가 이렇게 박혀서 땅에서 못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그 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뱀을 잡을 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으라? 머리를 잡으라.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된 그 뱀을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팡이가 보통 사람의 키만 해요.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큰 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모세에게 죽으라는 명령과도 같아요. 그것을 광야에서 40년이나 목자로 살아온 모세가 모를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그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명령을 받았어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걸 잘 아는 모세이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꼬리를 잡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참 좋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뱀에게 물릴 줄 알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명령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세는 알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손에서 뱀은 무엇이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가라라고 했던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성취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순종은 단순한 힘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법에 의한 순종이 아니에요. 강하게 못한 순종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합리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추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은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성취를 이루는 순종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순종. 우리는 이것을 신종이라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신, 믿을 신, 종, 따를 종. 믿음의 순종.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성취는 신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 모세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현실은 아니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뱀이 지팡이가 되었죠. 17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법사의 지팡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팡이는 신종의 지팡이고 신종의 증표예요. 믿음의 순종의 증표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씀,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수요일날 제가 출애굽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나?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팡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신종이라고 했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소제목을 달아놨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달아놨죠. 성경을 보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내 형 중에 아론이 말 잘하잖아. 내가 그거 알아. 그에게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러니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네가 말하는 것을 대신하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론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가 능력이 있는지 이 일에 적합한지 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그 형 아론이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80년이 되는 동안 그는 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 형 아론은 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디서든 언변이 능통한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0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세의 말을 또한 대변하는 대언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내 형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놨지 않느냐라고 14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 사촌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의 뱃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예수의 어머니가 임신한 채로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한 채로 그 사촌 언니를 찾아갔을 때 그 사촌 언니는 6개월 된 누구를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있었어요. 뱃속에 있는 예수가
찾아왔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예수 그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아이가 뛰놀았어요. 뱃속에서. 오늘 본문에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예비하는 자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자, 두 번째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에게 내 입과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하만이라는 악독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는 왕후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안 죽는다고 안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모르겠다가 아니라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너가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모르드게의 삼촌이냐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일침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아는 일침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위한 어느 때? 하나님의 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너는 듣지 못하느냐? 에스더가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하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냐. 이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해 라고 말할 때에 에스더가 지금 내가 부름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그냥 말없이 왕에게 가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제가 끝까지 다 기록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하녀와 함께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지금 30일이나 돼서 나는 지금 현실이 나는 나아가면 죽어요. 이성적으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4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오늘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지금 모세에게는 내 형 아론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능력을 주셨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고 부족한 아직 저는 안 됩니다. 아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또 나오죠. 하나님의 때예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들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신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종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뭐한다? 능력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도 예비해 주시고 능력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를 또한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때를 맞이한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럴 때 모세는 이제 믿고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를, 돈을 쥐고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주의 말씀을 하려고 손에 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지팡이를 우리가 잡을 때에 그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이제 가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현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